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월 4일이 유월절이죠. 중국인들에게는 10월 10일이 상십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은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된 지 78주년을 맞는 광복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한일 합방 조약서를 맺음으로써 일본의 국권을 강탈당하고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땅, 우리 문화, 우리 말, 우리 이름까지 모두 빼앗기는 수모를 겪으면서 지난 36년간 피눈물 나는 고통의 세월을 우리 선조들께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온갖 탄압 속에도 우리 선조들은 조국 광복을 위한 저항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 목숨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땀과 피와 기도로 우리 조국을 지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광복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의 기쁨을,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0일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거리에 뛰어나와 자유와 기쁨과 광복을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로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 이어서 얼마 못 가 6.25 전쟁을 겪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 후 73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도 핵무기의 위협 속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방류 문제로 국론이 심각하게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고 갈수록 위험과 아픔과 대립과 긴장 속에 우리 안에서조차도 서로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이런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광복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모압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자 그만 배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배반한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여러 주위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돔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요,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모압을 징벌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고 7일 만에 긴 행군이 시작되는데 아니,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 도저히 있기 어려운 가뭄의 이 상황 속에 저는 묵상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계속해서 가뭄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폭염과 가뭄으로 지구가 뜨거워져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와이 마우이에 있음이 오랜 가뭄과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8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마 복구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수많은 집들,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불탔습니다. 오죽하면 피할 데가 없어서 주민들이 바닷가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심각한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경제적인 돈의 가뭄의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더할 것 없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수출도 안 좋고 환율도 높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성 시장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물가가 치솟아 올라서 우리 어머님들 잘 알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사랑과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상처 속에 삽니다. 분노 속에 삽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우리 마음껏 못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거예요. 까닭없이 다 찌르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거칠어졌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아, 말세구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 더욱 위기인 것은 심령마다 영혼이 가물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가뭄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의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에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아멘. 오늘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뭄이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문제를 만나자, 물이 떨어지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잘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를 만나면, 조그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전쟁을 여호람 지가 벌려놓고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지. 그래서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입맛 없고 밥맛 없고 잠맛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호람은 하나님께 슬퍼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가 누가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딱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딱 만나면, 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나면, 내 인생의 담을 만나면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계시는가 하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거야.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람이십니까? 여호사밧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에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물이 떨어져 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무슨 물이 없는데, 전쟁을 치를 수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개천을 판다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 사모하면서 미리 준비할 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직까지 비를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비를 주실 거야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와디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한 땅,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깊은 골짜기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삭막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걸, 골짜기를 넓게 깊게 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개천이 물이 흐르면 와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그 넓게 깊은 와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의 곡식들에게, 메마른 곡식들에게 생명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어 막상 비가 오면 흐르지 못하고 범람하여 홍수가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해서 언제든지 비가 오면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와디라는 것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말씀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매달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개천을 판다는 건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아직 비가 오지 않지만 개천을 깊게 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을 사모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그 브닌나를 보면 한나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브닌나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남편의 마음이 다 브닌나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런데 브린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브린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브린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브린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무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도 나는 마르고 물질도 마르고 앞날도 가뭄이고 여러 가지 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아프지만, 여러분, 지난날 우리 역사에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 선조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개천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시온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천을 파라고 하신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시의 사랑이니라. 여호와께서 보아 사랑도 당신의 생명의 눈이시리니. 잘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 개천을 판다는 것, 지금 그들에게 무모한 짓입니다.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파면 하나님이 개천의 물뿐만 아니라 모압도 너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암이 너무 무섭습니다. 별의별 암이 다 있습니다. 이 병도 희귀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절망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그게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고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치유를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가뭄에 시달리고 그 가뭄의 짐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왜? 우리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담을 뛰어넘을 수 있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김천에 있는, 경북 김천에 있는 청소년 수양관에서 1박 2일로 구미, 상주, 김천 이 지역의 장로님들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200여 명의 장로님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안내해 주셨어요. 이게 강사방이라고. 그래 뚝 들어가는데요, 침대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몇십 년간 침대에서 잠을 잔 사람이에요. 미국 스타일이에요. 근데 침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옷장 열어보니까 딱 담요 하나만 있어요. 벽에 하나고. 이걸 덮으라는 건지 깔아라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침대에서 한 몇십 년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에 처음에 조금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강사로 왔는데 이걸 이 마룻바닥에서 어떻게 하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 설교해야 되는데 나 이거 못 자는데. 그러면서 땅바닥에 담요 하나를 깔아서 누웠는데 이거 온몸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에 불평이 참 이거 아닌데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내게 스쳐가는 얘기가 있어. 손 목사야, 야 이놈아, 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임마. 너 이 어려운 때 기도해야지 뭐 침대 없다고 불평하냐. 그러면서 이 사진이 생각난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들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교회 다 마룻바닥이었죠.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애 업고 안고 큰 맨바닥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 부나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일제 탄압 속에도 전쟁 속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우리 어머님, 할머니,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 목사 정신 차려야 침대 없다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고요, 이제 자야지 하고 머리를 딱 눕혔는데 5분 만에 잤습니다. 일어나니 새벽이야. 한 번도 안 깨고 하나님 그 맨바닥에서 잘 자게 해주시고, 자고 나니까 내가 덮고 잤는지 깔고 잤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가뭄의 시대에 경제적인 가뭄, 사랑의 가뭄, 물질적인 가뭄, 영적인 가뭄, 이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가지고 개천을 많이 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조 대한민국에 오늘의 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귀하게 들어서 영광 받으시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핵무기로 통일이 안 됩니다. 정치로 안 됩니다. 군사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